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크게 다 같이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임재하시고 빛으로 생명으로 말씀으로 와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가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는 특별한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실 때 주님의 음성으로 받을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믿음으로 받고 실행할 수 있는 믿음의 결단력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종의 입술을 주장하시고 성령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말씀, 빛, 생명이신 예수. 자, 이 요한복음은 이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렇게 네 개의 복음서를 사복음서라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공간복음이라고 하고 요한복음은 이제 따로 떨어져 있습니다. 근데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누가복음까지 많은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들이 있고 또 예수님의 활동이 나와 있어요. 근데 이 요한복음은 중요한 표적들과 또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그러한 증거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는 성경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다른 성경도 그렇지만 요한복음이 대단히 중요하고 여러분이 처음 읽을 때에 성경을 읽으실 때에 요한복음을 읽으면 좋습니다. 여기 이제 표적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표적이라는 것은 뭐 병을 고쳤다, 죽은 자를 살렸다, 귀신을 쫓아냈다 이런 단순히 그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기적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증거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해서 일으키는 기적이 표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런 표적을 이제 공생의 기간 동안에 행하셨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에 보면 요한복음을 왜 기록했는지 그 기록 목적이 여기 나와 있는데 우리 한번 보시죠. 30절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그러니까 표적을 이 성경에 없는 것들도 많이 행하셨다는 말씀이에요. 자, 그럼 왜 그런 표적을 행하셨느냐? 3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왜 요한복음을 기록했느냐? 왜 표적을 행하느냐? 첫째,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요 그리스도이라는 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며 예수님이 그리스도 만민의 구원의 주님이라는 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 기록을 했다 그랬어요. 두 번째로는 예수님을 힘입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이 요한복음을 기록을 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구나.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구원의 주님이시로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생명을 얻는구나. 이걸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뜻이 뭐예요?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이런 뜻이고, 그리스도라는 말은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시는 구세주라는 그런 뜻이란 말이죠. 자,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을 세 가지로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세 가지로 표현하고 있는데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고 여러분이 이번 성탄절에 그 예수님을 어떻게 맞이할 것인지 다시 한번 정리하고 깨닫고 그 예수님을 온전히 맞이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예수님은 누구시냐? 첫째, 말씀이신 예수님입니다. 자, 1절 아까 우리가 읽었는데 한번 보시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에 누가 있었어요?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있었다 이렇게 안 하고 말씀이 계셨다 그랬어요. 그 말은 말씀을 인격화한 것이죠. 또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니라. 다시 말하면 말씀은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여기 나오는 말씀이 뭐예요? 우리가 하는 말하고 다르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나님이시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말씀이 하나님이시라는 증거가 뭐냐? 14절에 나옵니다.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자, 말씀이 뭘 입었다고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몸을 입었다 이 말이에요. 몸이 되었어요. 그리고 우리 가운데 오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누군가 딱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라고 그랬어요. 아버지의 독생자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죠. 외아들이라는 뜻입니다. 말씀으로 계시던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셨어요. 이 말씀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고 영생 천국의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면 구원받고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잠언 1장 20절에 한번 보면요.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자, 여기 보면 누가 길거리에서 부르고 광장에서 막 소리를 높여서 부른다 그랬어요? 지혜가 뭐 어떻게 불러요? 지혜가. 그러면 이 지혜도 그냥 단순한 지혜가 아니라 인격이라는 거죠. 인격. 그래서 여기 지혜가 뭐냐 하면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보면 지혜는 그리스도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 구약 성경에서 지혜를 말씀할 때 그 지혜는 바로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지혜이신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느냐? 그 잠언 1장 23절에서 26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해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나의 그러는데 나는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예수님이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폈으나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에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에 내가 비웃으리라.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은 성령을 보내주셨고 예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구원을 나눠라, 영생을 얻어라 계속 부르고 계시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부하는 거예요. 듣지 않는 거예요. 지금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음성을 듣지 않습니까? 심지어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교회 생활을 하면서도 말씀을 전하면 그 말씀을 듣지 않고 한 귀로 듣고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람들은 어떤 위기나 고난이 오면 예수님을 찾습니다. 물론 힘들 때 예수님을 찾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렇게 해야 돼요. 그렇지만 이왕이면 건강할 때, 편안할 때, 별 문제 없을 때 미리 예수님을 찾고 미리 하나님을 찾는다면 이 사람은 어떤 고난이 오거나 문제가 와도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 55장 2절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면 구원받고 땅에서도 풍성한 복을 누리게 하시겠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때를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때,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때도 놓치면 더 이상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시카고에 사는 한 부자가 있었는데 그 아들이 소아마비에 걸렸어요. 그래서 당시 세계적으로 유명하다고 하는 오스트리아의 로렌스라는 의사 선생님을 집으로 모셨습니다. 그리고 치료를 받았어요. 근데 계속 치료를 받다 보니까 이 아들이 치료가 됐어요. 이게 신문에 났습니다. 그런데
이 로렌스 박사가 사는 마을에, 같은 마을에 한 소년이 이 부잣집 아들하고 똑같은 소아마비를 앓고 있었어요. 근데 그 아이는 너무너무 가난해가지고 의사를 부를 수가 없는 거예요. 야, 신문을 보니까 그 로렌스 의사 선생님을 모시면 치료가 된다는데, 우리 아들도 좀 치료받고 싶은데 돈이 있어야지, 이러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이 로렌스 박사가 산책을 하다가 갑자기 비를 만났어요. 비가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비 피해야 할 데 없나 그러다가 어느 집에 가서 막 두들겼어요. 제가 갑자기 비를 만났는데 우산도 안 갖고 나왔는데 잠시 비를 피했다 가도 될까요? 그런데 그 집 어머니가 안 됩니다. 우리 집에는 아이도 아프고 힘들어서 안 됩니다. 못 들어오십니다. 가십시오. 쫓아버렸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 어머니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비를 피하러 왔던 사람이 로렌스 박사였던 거예요. 자기 집에 모셨으면은 그 아이를 치료받을 수 있는 기회였는데 쫓아버린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오셨을 때에 모셔드리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영적인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견면할 때에 듣지 않으면 은혜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놓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30절에 보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여러분이 갖고 있는 모든 무거운 짐들, 그것이 어떤 짐이든지, 질병이든지 가난이든지 어떤 슬픔이든지 인간관계에서 오는 어떤 고통이든지 어떤 무거운 짐이더라도 다 주님께 갖고 나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쉬게 해주시고 평안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내게 나와서 너희 짐을 가지고 내게 나오라 그래놓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멍에를 지라 그러는 거예요. 멍에를 지라. 아니, 쉼을 얻고 평안을 주신다더니 또 멍에를 지라는 건 뭔가? 멍에가 뭡니까? 소가 밭을 갈 때 끌고 다니는 거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의 소가 끌고 다니는 멍에는 두 마리가 같이 끄는 거예요. 소가 둘이서 혼자 끄는 게 아니고. 그러면 여러분 생각하세요. 예수님께서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니, 무거운 짐은 다 주님께 갖다 맡기라 그래놓고 또 멍에를 같이 지고 가자고 하시는데, 아니 그 멍에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건데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 이렇게 말씀하실까? 왜 그럴까요? 이제 무거운 짐을 혼자 지고 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함께 지고 가시겠다는 거예요. 만약에 저하고 서아하고 우리 손녀, 서아가 이제 5살인데 둘이서 막 무거운 짐을 한 10kg 되는 쌀을 같이 들고 가자. 그래갖고 봉지에다 담아서 한쪽은 서아가 들고 한쪽은 제가 들고 그러면 누가 힘을 쓰겠어요? 할아버지가 뭐 거의 다 들고 가는 거죠. 자, 예수님과 내가 무거운 짐을 같이 지고 가는 거예요. 누가 힘쓰겠어요? 우리가 질까요?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의 멍에는 무겁지 않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대신 져주시는 거예요. 그 지금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렇게 예수님은 부르고 계시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걸 거부를 하는 거예요. 무슨 내 짐을 예수님이 져줘? 어떤 사람은 난 짐이 없어.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어디 있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데 그분이 어떻게 살아있어? 다 부인하는 거예요. 성탄절이 되면 막 기쁘다고 춤추고 노래하고 술 마시고 선물 교환하고 즐기면서도 예수님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얼마나 불행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 예수님께 여러분의 짐을 가지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함께 져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이에요. 자, 두 번째로는 생명이신 예수님입니다. 오늘 본문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아멘. 자, 예수님 안에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다 그랬어요. 이 생명이 예수님 안에 있다는 말씀 뭐냐면 예수님은 생명의 원천, 예수님은 생명의 근원이시라는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예수님만이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이라 이 말이에요. 아멘.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단 말이에요. 얼마 전에 제 생일 때에 누가 봉투를 줬어요. 그 봉투에 보니까 돈이 들어있었어요. 자, 근데 봉투를 주는데 제가 야 무슨 이거 뭐 편지 봉투 이거 왜 주는 거야 여기까지 거 얼마나 된다고. 안 받았으면은 어떻게 됐겠어요? 그 안에 있는 돈 못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봉투를 받으니까 그 안에 있는 돈까지 다 내 거가 된 거예요. 생명의 원천이신 예수님을 모시면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도 함께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면 예수님이 가지고 계시는 그 영원한 생명도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탄절에 오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러 오셨어요. 그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삶의 중심에 모시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빛이십니다. 말씀이시요 생명이신 예수님은 또 빛이시라 그랬어요. 빛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첫째 날 빛을 창조하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빛을 창조하시기 전에 땅이 어땠어요? 땅은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칠흑 같은 어두움으로 그냥 쌓여있고 막 혼돈 속에 뒤죽박죽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빛이 창조되었어요. 그러면서 혼돈한 그 우주의 질서가 잡히고요. 공허했던 아무것도 없던 곳에 충만한 하나님의 복들이 막 임하기 시작했고요. 죽음과 사망이 있던 곳에 생명이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빛이 창조되면서 여러분, 예수님이 빛이라고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여기 4절에 보니까 생명의 빛이라고 했는데 그 의미가 뭐겠어요? 예수님이 들어가시는 곳에는 혼돈하던 것이 질서가 잡히고 공허하던 것이 충만해지고 죽음이 있던 곳에 생명이 넘치게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빛이신 예수님을 영접해 드려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죄악의 어둠에 갇혀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알게 해주시고 진리를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께로 인도해 주시는 빛으로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거부했다 그랬어요. 알아보지도 못했어요.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1절에 보면요. 9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자, 참빛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10절 보겠습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그분이 세상에 와 계시는데 그분이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분인데 그분이 육신을 입고 우리 곁에 오셨단 말이에요. 근데 세상 사람들이 알아요 몰라요? 그분을 알아보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알지 못했다 그랬잖아요. 알지 못했다.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11절 같이 읽습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지도 않았어요. 10절에 여기 알지 못했다 그랬는데 알지 못했다는 뜻은 깨닫지 못했다, 붙잡지 않았다 이런 뜻이에요. 예수님이 빛이요 생명이요 말씀이시라는 것을 모르니까, 그분을 깨닫지 못했으니까 붙잡지도 않는 거예요. 영접하지 않았어요. 지금도
어둠 속에 사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몰라요. 알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영접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믿으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아십니까? 예수님이 누구신지 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만이 진리의 말씀이시며 예수님만이 생명이시며 예수님만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참 빛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꼭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예수님은요 어둠 속에 살고 있는 죄인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4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나를 믿는 자들로 하여금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나는 세상으로 왔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등불을 들고 다니면 밤에도 환한 길을 갈 수 있잖아요. 그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면 죄악의 어둠과 사탄의 어둠이 물러가고 생명의 빛 가운데 살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의 빛 가운데 살게 되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을 모시고 다니면은 길을 잃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저기가 죄네. 저거 악의 구렁텅이네. 저기 가면은 망하겠네. 저기 가면 실패하겠네. 분별이 되는 거예요. 저쪽으로 가야지 천국 가는 길이구나. 이렇게 해야지 우리가 영적으로 충만하고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것이구나.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야 분별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요 자기 뜻대로 살 수 없는 거예요. 예? 제가 아는 분의 그 친구가 목사님의 사모님이 IQ가 150이었어요. 150은 천재예요. 천재. 근데 이분이 정말 활동을 많이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치매가 걸린 거예요. 갑자기 치매가 온 거예요. 갑자기. 그래서 지금은 케어를 받고 있어요. 여러분 그 천재가 치매가 걸릴 거라고 누가 생각했겠어요? 네?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돼버릴 거라고 누가 생각했겠어요? 빛이 없으면 우리가 가는 길도 제대로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계획하고 내가 세운 그런 어떤 계획이 있다 할지라도 빛이 없으면 그 길이 옳은 길인지 잘못된 길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다 보면은 망하고 쓰러지고 넘어지는 거예요. 이사야 60장 19절 20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영원한 빛이시라 그랬어요. 해나 달이나 전등빛은 참빛이 아니에요. 예수님만이 우리를 생명의 길로 걸어가게 하시는 참빛이신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으면 캄캄한 지옥에서 벗어나서 빛이신 예수님과 함께 천국에서 살게 되는 거예요. 캐나다의 어떤 청년이 카드놀이를 하다가 화가 나가지고 같이 짝해서 카드놀이 하던 사람을 총으로 쏴서 죽여버렸어요. 그래서 재판을 받고 교수형이라는 선고를 받고 감옥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가족들과 친척들, 이웃들이 막 이 사람을 구명하기 위해서 탄원서를 올렸어요. 근데 그 주의 주지사가 그리스도인이었는데 이 사람이 사면장을 보고 젊은 청년이 불쌍해서 사면장을 가지고 그 청년을 감옥으로 찾아가는 거예요. 찾아갔는데 이 청년이 그 주지사를 알아보지 못하고 주지사가 한쪽 손에 성경을 들고 또 사면장은 주머니에 넣고 이렇게 들어가는 것을 보고 성경 들고 오는 걸 보고 여기 오지 마세요. 보기도 싫어요. 당신 같은 사람 벌써 7명이나 만났어요. 나도 교회 집에 있을 때는 교회 다녔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 주지사가 깜짝 놀래갖고 내가 젊은이를 위해서 가지고 온 것이 있네. 그러니까 듣기 싫어요. 당장 여기서 떠나세요. 안 나가면 간수를 부르겠습니다. 젊은이, 내가 젊은이에게 가장 좋은 소식을 가지고 왔어. 내가 말하지 않았어요. 당장 나가세요. 간수를 부를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지사가 할 수 없이 잠깐 망설이다가
쓸쓸한 얼굴로 돌아서서 나갔어요. 조금 있다가 간수가 왔어요. 여보게, 아까 주지사님이 오셔서 뭐라 그러시던가? 에? 그분이 주지사예요? 그분이 자네 사면장 가지고 오셨던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여러분, 이 청년은 어떻게 됐겠어요? 사면장은 고사하고 사형을 당하고 마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옥 형벌을 받아야 하는 우리에게 지옥에 가지 않아도 된다는 사면장을 가지고 오신 거예요. 우리에게 너는 지옥이 아니라 천국 들어간다. 특별 천국 입장권을 가지고 오신 거예요. 이제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고 생명의 빛 가운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잃어버리면 사면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특별 입장권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2장 5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볕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천국에 가면요, 해도 없어요, 달도 없어요, 등불도 필요 없어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참 빛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빛이 전 천국을 비치고 있기 때문에 다른 빛이 필요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은 그곳에서 왕노릇하리로다 말씀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마음에 예수님을 영접하셔서 영생의 어두움을 몰아내시고 영원한 어두움을 몰아내고 생명의 길, 영원한 천국의 빛 가운데 걸어가셔서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영생의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빛이 없어도 환하게 다가오시는 주 예수 날 양식이여. 음성이 없어도 똑똑히 들려주시는 주 예수 나의 양식이여. 주님이 계심으로 나는 있고 주님의 노래가 머물므로 나는 부를 수 있어요. 주여 꽃처럼 향기 나는 나의 생활이 아니어도 주님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나는 당신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주님이여. 나는 없어도 주님이 곁에 계시면, 없어도 주님이 곁에 계시면 나는 언제나 있습니다. 나는 있어도 주님이 곁에 없으면 나는 언제나 없습니다. 주님이 계심으로 나는 있고 주님의 노래가 머물므로 나는 부를 수 있어요. 주여 꽃처럼 향기 나는 나의 생활이 아니어도 나는 주님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주님이여.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의 기쁜 소식을 전해주러 오셨어요. 천국에서 영원히 누리는 그 천국의 삶을 가르쳐주러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고 계십니다.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너를 쉬게 하겠노라. 내게로 오너라, 나에게 모든 부귀와 영화와 영원한 생명이 있느니라. 주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음을 열고 마음의 귀를 열고 그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러 오셨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러 오셨어요. 주님은 우리에게 빛으로 오셨습니다. 영원한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주시는 참빛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성탄절 시간이 되어서 또 때가 되어서 맞이하는 성탄절이 아니라 우리에게 말씀으로 다가오시는 예수님, 생명으로 다가오시는 예수님, 빛으로 다가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예수님과 함께 삶을 시작하는 그러한 성탄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할 때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 빛으로 오신 예수님, 생명으로 오신 예수님, 나의 구원의 주님이 되어 주시옵소서. 나의 영원한 빛이 되어 주옵소서. 나의 영원한 생명이 되어 주옵소서. 끊임없이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어서 내가 실족하는 길을 가지 않게 하시고 생명의 길, 영생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하며 따르겠습니다. 따라가겠습니다. 순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결단하면서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길을 잃고 죄악의 수렁에 빠져서 방황하던 저희들에게 말씀으로 다가오셔서 그 길이 아니다, 너희의 가야 할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가는 생명의 길이다, 천국의 길이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에게 죄악의 길을 벗어나서 생명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빛을 비춰 주셨고 우리에게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빛 대신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특별한 복을 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주님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부인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모시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우리의 심령에 모시고 주님을 우리의 삶의 중심에 모시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실천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생명, 영원하신 빛 되신 우리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이번 성탄절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이번 성탄절이 복된 성탄절, 영광의 성탄절, 생명의 성탄절이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찾아와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죄악의 수렁에 빠져서 죽어가던 저희들을 건져내 주시고 빛 가운데 걸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실족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그 하늘나라까지 끊임없이 달려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성탄절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만나는 성탄절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을 모시고 우리의 생명 다하는 날까지 달려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